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날이지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귀한 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부활절보다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더 많이 기억하고 또 항상 이 성탄절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종교와 인종과 이 문화를 초월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곤 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도 중요하지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시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능력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에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부활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밖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활은 여러분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이 우리가 믿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면,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라면 2000년 동안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비밀이야,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비밀이라고 했던 것이 들통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지어낸 가짜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것이 가짜였다라고 밝혀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부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서,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야 됐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그 믿음을 지키면 수억의 돈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아픈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아픈 역사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부활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때 교회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에서 정말로 희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가 부활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 이 부활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잃어버린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까? 먼저 부모와의 만남이 있지요. 살아계신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이런 만남 외에도 이 땅에 보면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그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세계적인 화가인 피카소가 미공개 작품을 하나 경매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제목이 황소머리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293억, 사진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293억에 팔린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의 작품의 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피카소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누가 갖다 버린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 자전거에서 자전거의 손잡이를 떼내고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내어서 이렇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에 팔렸다고요? 300억 가까운 돈에 팔렸다는 거예요. 거저 버려지는 자전거였어요.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피카소를 만나니까, 세계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이것이요 300억 가까운 작품으로 변하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실 거예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수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초청장을 보내주신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 그저 왔다가 사라진 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얼마 전도 아니에요. 예전에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인도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가행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보다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마호멧이 태어났던 메카와 마호멧의 시신이 안장되어져 있는 무덤인 메디나입니다. 이 두 곳은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짊어져야 됐던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아무 값도 받지 않으시고 대신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더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저분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시대입니다. 그저
이 세상은 그냥 팽팽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달나라로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나는 시대도 이제 속히 올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데 목적지가 없이 운전대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 목적지도 없이 여러분 핸들을 잡고 정처 없이 떠나는 그 마음,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두려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목적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유명했던 칼럼니스트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여러분 평균적으로 하루에 수백 통씩의 상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기자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담의 주제가 뭐냐, 현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 내 사업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초청장을 주셨어요. 어떤 초청장을 주셨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초청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비춰주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말할 수 없는 수고 가운데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만남의 소중함, 만남의 중요함을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이 세상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실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아픔과 답답함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다. 주님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 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오히려 예수님 믿기보다는 교회 다니기 전보다는 더 힘들고 더 고달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는데 지금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살기 더 힘들어졌는데 지금은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가졌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요즘은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갔던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이 함께 찬양했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